4월 5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실 때 많은 이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로마의 억압을 끝내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이었으며 곧바로 눈앞에서 실현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릇된 기대를 바로잡고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이해를 심어주시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10문화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제자들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의 하나님 나라의 지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인으로 비유하시며 이 기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시간의 간격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의도적인 준비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인은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깁니다. 이들은 각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백성들은 이 기인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연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종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실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3절의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온 후 종들을 불러 자신이 맡긴 문화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10고을과 5고을의 통치권을 상으로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투자나 이익 창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복음, 시간, 은사,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각 종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맡겼다는 점입니다. 즉 결과나 능력이 아닌 책임과 충성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화를 천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주인의 성품을 왜곡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아깝게 여기며 숨겨두었지만 사실상 주인의 뜻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신앙,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전하지 않는 자세,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묵살된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는 것도 책임으로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며 죄가 됩니다. 믿음의 삶은 단지 기다림이나 보존이 아니라 창조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의 삶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단지 간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으로 장사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지 돈을 빌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익을 남기고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역동적인 생명이며 그것은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며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존이 아닌 변화이며 순종은 정체가 아닌 도전입니다. 우리가 받은 한 문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의 충성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종은 결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고 결국 그 오해는 자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주인은 그 문화를 그에게 뺏어사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은 은혜에 대해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받은 만큼 책임이 있고 그것에 따라 상과 심판이 명확히 주어진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미 10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또 주시다니요 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충성된 자에게는 더 큰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을 데려다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심판의 주이십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연의 시간 속에서 사명을 맡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 소중한 사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갔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은 맡은 자의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하며 받은 복음을 나누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기쁨으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시며 불순종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맡은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은혜와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게으름이나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